네, 8월 13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 있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3장 16절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성을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하고 하나님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드린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하는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6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권능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행사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었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원수들에게 성소를 짓밟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6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몰락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들을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처량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돌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어간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떠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죽어가고 황폐해져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태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그들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많으심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는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성전도 이제는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유,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또 그들을 수렁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로서의 참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는 단순히 소망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더 많이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만족이나 판단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또 직장, 또 학교, 또 친구와 이웃,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또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